자, 잠시 쉬었는데요. 다시 또 이사야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8장을 시작하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마을살날 하스바스 뭐 표적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는 많은 징조를 보여주죠. 이사야 34장도 그렇고 이제 뒤에 조금 넘어가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더 넘어가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 너는 뭐 나가서 부르짖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뭐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네가 여호와의 사를 자세히 봐라 한 말씀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는 이제 스랍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이사야에게 나타나고 그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을살날 하스바스 이제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마을살날 하스바스라는 용어를 그 뒤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이제 노략질이 되게 상당히 심하고 빠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장을 정리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이사야 8장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사야 8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나라고 하는 것은 내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취하여 이 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 벗겨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 소판이라는 발가 벗겨진다는 뜻이 있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종이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종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 죽편을 많이 썼죠. 죽편.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편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것이 죽편이죠. 편죽 이렇게 했죠. 성경에서 이것을 그래서 바피루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식물을 이용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서판하면 종이하면 이렇게 발가 벗겨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판이 이렇게 벗겨졌다는 의미는 그런 연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미 글로 표현해서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이제 방을 붙인다고 그랬죠. 요사이는 공고다, 광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을 붙이면 어떤 내용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벗겨졌다 이렇게 쓰는 그런 의미가 그 이면에는 들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날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됐어요. 그 통용 문자 나오는데 이 통용 문자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이 통용 문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시조선 때에는 그 양반가나 그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문이 양반 계급이나 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이 쓰는 글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암글이라고 해가지고 한자와 한글이 있었는데 이거는 양반
세도가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한글은 다른 말로 이걸 암글이라고 했어요. 암글. 이 암글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암글이라는 것은 여자들의 글, 이 남자나 양반 세도가에서는 쓰지 않는 걸, 이게 무슨 글이냐, 양반, 이런 그래서 뭐, 청산이 벽계수야, 뭐, 수의감을 잘하면, 이런 거 한문으로 쓸 수 있어야, 그래도 양반가고 배운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이지, 무슨 한글로 쓰면 그게 뭐냐. 그래서, 암수라는 것이, 성에 대해서 남자, 여자, 암컷과 수컷을 의미하는 그런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여자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암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는 우리가 소리할 때 암글인데 소리 나는 다음은 암글 이렇게도 말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글을 암글이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통영 문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써라. 이제 그것이 이제 통영 문자입니다. 근데 한문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이 시대 때 한자로 쓰면 한자를 안 배운 일반 백성이나 상놈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암글로 쓰면 이걸로 쓰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영 문자가 바로 이런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이 바로 통영 문자입니다. 통영 문자로 말살날 하스바라고 쓰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한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요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증인을 둘을 지금 붙이는 거죠. 증인을. 그래서 우리야와 스가랴 둘 증인을 붙여서 이것을 증명하게 하겠다. 말살날 하스바스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증명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세 증인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말살날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호세아가 그런가? 호세아가 하나님이 너는 어떤 창기와 결혼하라 해서 자식을 낳는 말씀이 기록된 게 호세아서인가요?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이 여기서도 자기 아내와 동침했더니 그 아들을 지금 말살날 하스바스라고 지라니까 그 아들 이름을. 그래서 말살날 하스바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노래가 앞에 설명드렸죠? 노래하기 상당히 빠르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노래하기. 자, 그러면은 왜 그 아들 말살날 하스바스라고 이름했느냐 하는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지금 8장이니까 7장으로 가면 앞에 7장 임마누엘 정리할 때 8절 9절을 읽었죠. 8절 9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망하리라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 65년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누가? 말살날 하스바스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살날 하스바스라 하는데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말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65년 내에 멸망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말살날 하스바라는 아이를 낳아서 그가 말을 할 줄 알기로 전에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다. 이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 내에 망하라고 했지만 더 빨리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게 임마누엘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헛되이 내가 돌아오지 않게 한다고 말했죠. 이러한 증거들이 바로 임마누엘 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것을 다 능히 이룬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지만 유다가 다시 재건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금 가장 초기 단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해서 그 몽해를 매겠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마, 다시 세워 일으키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남은 자들이 얼마일지라도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나왔죠, 앞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내가 실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 같이 그런 아내가 아니라 여선지자예요. 그 아내가 여선지자의 이름. 이게 내 아내라고 하는데, 이 아내라는 그 원어가, 뭐로 나냐면, 선지자, 남자 선지자의 여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2장으로 말하면 이시야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시에서 이시야가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남자 선지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언약으로 함께 했더니 마을살랄 하스바스 유다와 아람이 얼마나 빨리 망하는지 그 결과가 나왔다가 마을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잉태도 프리그넌트가 아니라 컨시브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침하다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그 야다로 나오는데 야다는 서로를 알다예요. 원래는 서로를 알다라는 말 뜻이 원래 동침이에요. 그리고 또 야다는 또 경영하다, 뭐 예배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 야다도 이 설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와 동침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시야와의 관계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셉으로 나온 거예요. 컨셉은 마음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그런 뜻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뜻들을 이야기하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지금 임마누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왜 임마누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야 이 말이 그렇구나, 이게 임마누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마하살랄 하스바스가 65년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그게 열매잖아요. 하나님 예언의 열매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레아와 스가랴란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마하살랄 하스바스, 속히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마누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와 그 다메섹의 재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바 될 것이라고. 결국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히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 저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을. 이게 다메섹이 바로 아람 땅의 수도인가요? 그렇거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 나왔죠. 그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아하스 왕에게는 남유다에게는 바로 그게 징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징조가 됐어요? 그들이 동맹을 해서 연맹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뜻을 성사하지 못해. 이것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미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 부족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표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이것을 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실로와 그 천천히 흐르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가라사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6절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렇게 되죠. 이 실로아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에서 씻어라 그랬더니 나았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실로아. 근데 이 실로아가 실로암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아고. 그래서 눈에 침을 발라서 흙에 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거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실로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뜻은 뭐냐면 뒤에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유히 흐르는, 잔잔히 흐르는, 평화로운, 안전한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치리하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바로 여기 위에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물.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그 모든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세상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로 어떤 장소예요? 우리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평화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깃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면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성경에서도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비둘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그 비둘기가 그래서 그 유연성에서 평화 상징, 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비둘기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요단강에서 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르고 했을 때 새들은 쪼개지 않았다. 특히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백성이 천천히 이루는 실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과 하나님이 다스림을 막대기 여기지 않고 이것을 기뻐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를 더 기다렸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그것을 너는 굳게 서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미 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입을 통해서요. 그것이 이제 반증이에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언약이 속히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지체치 아니하고 속히 이르라는 말씀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흉흉고 창이란 큰 아수르가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러니까 잔잔한 물이 어떻게 보면 흉흉한 물, 사나운 물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런 게 흉흉하고 사나운 물이 결국 뭐가 돼요? 뭐가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만큼 사기가 강팍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이 골과 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지면에 온 땅에 높고 낮은 고른 그 깊은 곳이고 그 언덕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고 낮은 곳. 그러니까 온 땅에 아수가 와서 편만하게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았다고. 그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사에서 떠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런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라고. 이미 유다는 특히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초리가 여기 있었냐고.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유다에 머물렀던 거잖아요. 여호와의 홀이 여호와의 그 분깃이 여호와의 그 눈길이 그래서 유다에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길이 그 다윗과 언약을 인해서. 근데 그것을 떠나서 아니 이방신으로 돌아가? 그럼 이방신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곁에 두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수르를 의리했는데 아수르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어버렸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인데 아수르는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 대가 내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반대급부가 없잖아. 요구하시는 것은. 근데 세상은 반대급부가 없는 게 없어. 기브 앤 테이크야 세상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뭐라고 그래 얘기나. 내가 상대방에 어떤
그 혜택을 줬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뭐 쉽게 해서 공짜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부담을 갖게 되잖아. 내가 상대방 어떤 혜택을 주면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부담으로 여긴다고. 근데 그러던 중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줬는데 내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나중에 너 뭐 좀 나한테 좀 저 도와줘야 되겠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잡아뗄 수 있겠냐. 더구나 전쟁 관계로 맺어진 이런 상태에서는 더 그렇단 말이에요. 더 그렇다고. 그런데 이것 우리가 좀 요즘 세상으로 돌이켜보면, 세상으로 돌이켜서 보면, 세계사를 보면 크게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공산진영은 자기가 베푼 대가에 대해서 혹독하게 세금을 받아가요. 근데 자유진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호혜적이잖아. 줄 것만큼 주고 받을 것만큼 받잖아.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느끼는 점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게 없다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고. 그런데 반대로 악령들, 악신들을 봐요. 어때요? 그 몸을 자기가 이용할 때 다 이용해 먹고 죽을 때는 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귀신이 써먹을 효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드시 해코지하고 또 나간다고. 해코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를 바가 하도 없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그 악령 들렸다고 해야 더 악신이 들었다가 더 맞겠네. 마치 사울이 악신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사울이.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아수르가 유다 이렇게 골과 언덕에 지금 차고 넘쳤어요. 이래 들어와서 창의를 하고 목에까지 미쳤어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즉 아수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가득 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네가 믿고 의지했던 그거 개뿔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너희 민족들아 선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이제 어느 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임마누엘이 아니죠. 하나님 쪽에서 쓰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니 내게 나타나 나를 구하는 것이 되지만, 허탄한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멸문지화가 되는 거죠. 멸망뿐이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제 양면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 불렀던 하나님과 예수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성령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응? 양쪽 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도 오셨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쌀 떨어졌어. 돈이 없어. 근데 우연히 누가 쌀을 사줘. 누가 돈을 좀 줘.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이 되겠지. 근데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야. 그 끝나면 끝이야. 그거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임마누엘이라면 영원히 임마누엘이야. 그거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이냐 영원성이냐가 틀리죠. 그래서 잠시 있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것은 즉 율법으로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아직 못하겠냐? 안다고. 다 안다. 다 아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도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이것과 저것이 함께 묶어지면 어떤 말씀으로 되고 이 말씀은 어떻고 이 말씀은 어떻고를 따로 떼어서 함께 종합해서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것을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것과 저것을 함께 합해서 말할 때는 또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조합하고 함께로 한 말씀으로 만들어내줘야 이것이 촉경이고 이것이 작은 책이 되고 이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응? 오른팔 왼팔이 한 몸에 따로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달려있지만 결국은 같이 움직이잖아. 왼손 오른손이.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움직이고 왼손은 왼손대로 움직이고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인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의 유기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기체가 돼서 하나로 움직여야 이게 되는데 우리 한 몸이 한 신경으로 한 조직으로 연결돼서 상호 유기체로 움직여져서 한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듯이 마치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가라면 가고 뜨라면 뜨고 바퀴가 굴러서 이런 말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체가 안 된다고. 말씀이 따로따로 노르니까 바퀴는 바퀴대로 가려고 그러고 날개는 날개대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눈은 눈대로 가고 귀는 귀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 찢어지는 거잖아. 눈이 보고 귀로 듣고 서로 깨달아서 손과 발에 바퀴에 같은 신호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 신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 1장 말씀이잖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팔다리가 따로 놀고 눈은 눈대로 놀고 귀는 귀대로 놀으니까 본 것은 본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왼손이 말하는 것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 신의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가 같은 말씀을 놓고 말할 때에 오늘은 이 말하고 다음 달엔 이 말하고 해가 또 지나면 전혀 다른 말하고 한다고 같은 요절인데도 같은 성경 같은 요절을 읽고도 때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실어서 담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과 형편으로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대로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사람의 뜻에 부합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목회 현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까? 성경이라고 할까? 신학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나도 그 부분을 생활을 해봤고 나도 신학이라는 것을 조금 겪는지로라도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디까지 왔나? 10절까지 왔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도모하고 뭐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미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본다 이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르치되.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행해서 가는 그쪽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이 되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경성시켜 가르치되. 경성시켜 깨닫게 해서 각인시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맹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지 말라는 얘기죠.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왜 그래요? 아니 불붙은 부지깽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너희 왜 그걸 두려워해? 우리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능히 육신만 죽이는 그런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더 크냐고. 그걸 우리가 연상해 보자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뭐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너희가 그렇게 해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랬거든. 너희가 아무리 그들이 도모한다 다 이루지 못한다. 근데 이제 앞에 파리와 뭐가 나왔죠? 벌이 나왔죠? 파리와 벌이 되는 거예요. 유다를 그만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골과 언덕까지. 아수가 와서 즉 전쟁이 나서 그 나라를 휩쓸어 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전쟁보다 비참한 게 없거든요. 어느 야당 정치인은 그 개소리를 며칠 전에 했죠. 더러운 평화가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보다 낫다고. 우리가 더러운 평화가 승리하는 전쟁보다 낫다는 뜻을 뒤집어 말하면요, 나는 적에게 나는 하수인이 되겠다,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쟁 물론 비참하죠. 근데 전쟁에서 지면 나는 그 사람들의 뭐가 돼요? 하수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면 그 자에게 네가 종이 된다고 돼 있잖아. 지면 네가 그 자에게 종이 된다고. 지는 자는 패하면 승리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지.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걸 공산 지배에 들어간다고. 그럼 그런 말을 하는 놈들은 그 사람들 세상이 되면 저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그놈들이 먼저 죽는다고.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혁명을 보면 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 죽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박헌영이잖아요. 남로당. 그 간첩죄를 뒤집어서서 유교 끝나고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처형당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칭찬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이러한 목자들이 있다면 이건 개목사야 진짜.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그 13절에 그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14절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가?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가 여호와만 의뢰하라. 너희가 앞 시간에도 그 임마누엘에서 그 인용을 해드린 말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두 자매가 자기 그 오라비를 당신 여기 있으면 죽지 않겠으라고 했을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버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믿어봐 그 얘기잖아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그냥 저기 안달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의 말씀도 그런 거네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다. 그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셨도다. 되시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고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앞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기도 내가 이 말을 종영히 믿지 아니하면 네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있느냐면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원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말했잖아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약하고 힘들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인데 이것을 봅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을 의존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지난 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그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내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헌신해야 된다 그럴까?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럴까?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그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뭐냐면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해요. 이 임계점은 우리가 그
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클라이막스가 그 절정인데 그 절정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넘어가야만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거든요. 절정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좋은 그 부부간의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에도 이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야 절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것도, 이런 것도, 이런 애쓰고 힘쓰는 땀 흘림이 있어서 애쓰고 힘쓰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둘이 함께 하는. 혼자만 가지고 안 되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크리티컬 포인트 절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쉽다고 내가. 그때부터는 쉽다고. 우리가 성에서는 임계점 절정이 넘으면 무아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성경으로 표현하면 나는 죽고 그는 흥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무한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십자가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서 이거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지 그 여부를 알려야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요 한계점이 넘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정점에 이를 때까지는 내가 무한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천군 침나는 자 이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침나는 거예요. 절정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상에 계시잖아요. 요엘성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여호와의 계신 이름을 두신 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는 요엘성을 보면. 그래서 그게 절정이라면 그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올 때 등산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한 번에 싹 풀려요. 정상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보면 무한한 그 개활지를 보면서 평을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그냥 모든 필요가 다 풀린다고. 그 지쳤던 몸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가 묘미라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긴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겠죠. 이거 두 이스라엘 집이라는 건. 나로 보면 두 이스라엘 집은 0과 6이 되겠고, 0과 6이니까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모와 피우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소모와 피우뉴마 사이 그 역사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본 소모와 피우뉴마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린 돌, 반석이 되실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미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어느 쪽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 어느 쪽에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되고 그 함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같은 유다를 놓고 봐도 그 멸망하기 전, 즉 바벨론의 그 종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어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앞에서 나온 말씀으로 비유하면 유유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그
실과 물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를 시켜서 흉흉한 물로 변화되게 했잖아요. 그럼 같은 하나님이신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무엇으로 갚으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면 그렇고 15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따지면 내가 악에게 붙들 것이냐 하나님께 붙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둘로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야.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하지 예수도 성령도 다 하나야. 그럼 우리가 믿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모든 게 하나 되겠죠?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악의 쪽에 오면 무수한 나라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를 놓고 보면 6장, 7장, 이제 8장 이래까지 여기 보면 주변 나라들이 많이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는 나라만 해도 아수르 나왔죠, 아람 나왔죠, 이스라엘 나왔죠, 그렇죠? 다메섹 나왔죠? 아람이 거기니까 다메섹, 아람, 다메섹,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왔죠, 북이스라엘 나왔죠, 아수르 나왔죠. 여기는 세 나라. 이게 다 이방신이거든. 이게 다 이방신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신이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솔로몬 왕 때로 이야기하면 주변의 그 열방이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지만 열방은 영원히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만 에레미야서 보면은 성읍마다 신인데 신의 수가 성읍보다 더 많다고 그러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지만 이방신은 크게 따지면 이방신은 하나가 아니라 이방신은 무수히 많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신데 이방신은 무수히 많다. 크게 따지면 하나님 신에 붙들 것이냐 이방신에 붙들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언제 붙들려도 영원히 영부터 영까지 한 분에게 붙들리는데 이방신은 무수한 이방신의 그 중에 하나에게 붙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신이 어떠한 신에 내가 붙들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고 교회마다 다 똑같은 교회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한 길을 겪어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오고 있고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방신이 있고 오로지 한 분 영원의 한 신이신 하나님이 계셔. 그럼 내가 어느 신을 내가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주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신 거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이사야를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앞에 이사야를 보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지금 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그 성우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성령 다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자녀다가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이미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국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나는 그럼 그 수많은 이방신들 중에 어떤 신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일하신 영무대원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느냐, 이것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하신다, 들려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씀이 없다고, 어떤 말씀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돋보기를 낀다고 그럴까? 현미를 낀다고 그럴까? 자세히 살펴봐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읽을 때에 자세히 여호와의 말씀을 책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라고 한 말씀같이 자세히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이제 이게 아수르인지 이사의 말인지 왕의 말인지 이것을 내가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런 모든 말씀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믿음을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면 좋겠죠. 자,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대략 2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길진 않고 또 깊은 많은 뜻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제 16절부터 이제 남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걸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뭐 그 큰 뜻은 없는데 그럼 오늘 시간이 좀 지금 한 50분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장기 일기 예보를 들으면 다음 주는 뭐 계속 비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건강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